반갑습니다. 새로운 모습을 보니 너무 기쁘고 몇 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끄러움을 아는 신앙, 믿음 이렇게 정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보통 여러 가지 이제 성경 기록에 무슨 서 많이 있잖아요. 그 서자가 대부분 편지 서자를 쓰거든요. 다 편지들이란 얘기죠. 이 편지 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공동서신이 있고 두 번째 개인서신이 있습니다. 공동서신은 어떤 한 지역에 보내는 서신을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로마서라는 것은 로마 지역에 보내는 서신들. 그래서 그 로마 교회에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그걸 나눠서 이렇게 읽는 거죠. 그런 공동서신이 있고 또 개인서신이 있어요. 디모데서라든지 디도서라든지 빌레몬서 이런 건 개인서신이죠.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보내는 표시니까 디모데 후서의 뜻은 다른 게 아니라 디모데에 보내는 개인적인 두 번째 편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뜻이죠. 이 디모데 후서의 특징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표신이라는 거야. 이거 쓰고 조금 후에 돌아가셔요. 순교를 당하셔요. 마지막 서신인 게 이게 특징이라는 거죠. 지금 누구한테 보내냐면 디모데에게 보내겠죠. 디모데는 어디 있냐면 에베소 지역에 있어요. 에베소는 지금의 투르키예 지역이에요. 이 투르키예 지역에서 이제 교회 지도자로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로마 감옥에 있으면 수감 생활하고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인편이죠. 이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보내는 것이죠. 그게 바로 디모데 후서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어떤 그 상황은 뭐냐면 64년도에 로마시에 화재가 일어났잖아요. 역사적으로. 막 로마시 3분의 2가 거의 다 탔다고 봐요. 그 당시 엄청나게 3분의 1이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탄 거죠. 옛날에 집들이 다 판잣집이잖아요. 목재였고 엄청나게 이제 대화재가 일어났고 민심이 흉흉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 우리가 보통 네로를 또라이라고 하잖아요. 이 얘가 로마시 재건축을 위해서 아니면 좀 정신이 나가갖고 네로가 로마시를 불태웠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다 도는 거야. 로마시에 전체. 그러면 정치가로서 황제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자기가 아니라고 희생양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희생양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평소 때도 그리스도인에 대한 별로 안 좋은 인식이 있어갖고 그러던 차에 이 정치적인 어떤 자기의 핸디캡을 싹 그냥 그리스도인에 돌리는 거야. 그래갖고 정부에서 나서갖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끌려 들어가요. 결국 나중에 이제 이번 퀴바디스 도미네 할 때 베드로도 이제 사실 이 당시에 죽어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이 당시에 순교를 당하는 거죠. 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로마의 디모데 후서를 쓴 자는 로마 감옥이랬죠. 이게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이 사실은 두 번째에 걸려 들어가요. 첫 번째는 미결수로 갔다가 이제 혐의 없음으로 풀려나고 두 번째 다시 로마 감옥으로 끌려간 거죠. 두 번째 이제 투옥인데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아, 이제 얼마 살 날이 안 남았구나. 이제 곧 죽겠구나. 주님 나라 가겠구나 하면서 자신이 기록해요. 이게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 4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여기서 전제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드링크, 뭐 붓다, 그죠? 오퍼링 이렇게 해갖고 사실은 이 전제라는 뜻은 보통 술을 분다잖아. 드링크니까 그 뭐겠어요? 포도주잖아요. 이게 사실 피의 생명을 전부 들어분다는 의미죠. 이게 얼마 안 남았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제 죽음을 직감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편지를 쓰면서 직감을 하면서 동역자이자 마지막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이제 동역자이자 제자이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서신을 쓴 거죠. 그러면 그 서신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서신 내용이 간단히 한 4가지, 5가지 컨트롤을 쓰는데 첫 번째,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 너는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전혀 이제 요즘 메시지 좀 다르죠. 너는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데 여기 성경 뭐예요? 복음 때문에 너는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라. 이게 신앙이다. 이렇게 쓴 거죠. 두 번째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
각오하고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 잘 믿으면 손해 많이 본다. 이런 얘기죠. 오늘날 얘기하면.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과 타협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이제 사실 사도 바울도 엄밀히 말해서 교회의 교사죠. 오늘도 말씀에 교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교사 딱 얘기하면 교회 지도자를 참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 교회가 초대교회였지만 다 좋은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야. 나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를 했지만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다는 거죠. 그럼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쭉 나와요. 사도 바울 편지에.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서 10장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거짓 교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하는 자느니라. 이게 거짓 교사라고 딱 못을 박아버려요. 이런 자들이 있어요. 그들과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제 디모데에 그런 얘기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너는 무조건 말씀을 계속 전파하라. 또 마지막에 이런 거예요. 너가 말씀을 전파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들어갖고 너와 같은 사람을 또한 만들어서 전수하라.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죠. 이게 디모데 후서의 어떤 내용이 이게 쭉 있는 거죠. 이것을 읽다 보면 이제 우리들 말로 이제 느껴지잖아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 첫 번째 뭘까요? 자기의 편한 신앙, 자기의 유익이라든지 자기의 재미보다도 진실한 신앙을 하라는 거야. 사도 바울은. 진실한 신앙을 해라. 그 다음에 세상의 성공보다 세상의 복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끝까지 목숨을 바쳐라. 그런 얘기죠. 이게. 그 다음에 어떤 결과보다도 마지막 끝맺음을 참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보통 신앙에 열심을 갖잖아요. 처음에 열심히 갖다 나중에 힘 그냥 무야무야 되는 경우 뭐 이런 게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결국 그 당시에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형편을 쭉 얘기해요. 참 이거 보면서 목회자로서 마음이 먹먹하고 제 자신도 참 많은 생각을 가졌어요. 어떤 얘기냐면 디모데 후서 첫 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이 있나니 아시아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이 있나니 그중에 부겔레모 호무게도 있느니라. 아시아는 뭐야?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이 자기가 사역했던 곳 자기를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디모데 4장 16절 마지막이에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 무슨 얘기예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독교에 박해가 있을 때 사람들이 다 떠났어.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오직 누가만 남아있어요. 그 얘기만 하죠. 그렇게 대단한 대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엄청난 능력을 가졌던 분인데 결국 떠날 때는 자기 혼자뿐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쭉 여기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요. 자신의 성공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버텼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씀 보니까요. 그렇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버텼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버텨라. 버텨야 된다. 세상에 버티지 않고 될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람 사는 것이 너무 힘들잖아. 버텨야 돼. 버티지 않으면 안 돼요. 집나라의 성공 갖고 울겨먹지 말고 끝까지 버틴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죠. 잘 버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목회자 입장에서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한테 주어진 말씀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야, 시대는 변해도 기준은 언제나 성경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와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간단해요. 시대가 변해도 상황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진리야. 끝까지 모든 게 변해도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기준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말씀을 도구로 쓰지 말라. 목회자들이니까 언니 말씀에 빠삭하잖아요. 그거 갖고 변명도 하지 말고 너의 지식도 자랑하지 말고 그것이 말씀의 삶의 기준으로만 삼고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목회자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예수 잘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지 말고 꼭 해야 될 말을 하라. 그런 얘기도 이렇게 들려오고 뭐 그래요. 그리고 목회는 언제나 외롭다. 외롭다고 해서 타협하지 마라. 그 외로운 길 그냥 가다가 버티며 끝나라. 이런 얘기로 저한테 이 말씀이 상상이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 그랬지만은 목회에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설 모습 그거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잘 믿었느냐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았냐 그거 하나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이 디모데후서에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 철면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철면피 무슨 얘기예요? 얼굴이 두꺼운 사람이라죠. 낯짝이 두껍다 뻔뻔하다는 거죠. 이게 중국에 나오는데 중국 황가홍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이 진짜 철면피였대. 이 사람은요 어떻게 살았냐면 평생 출세리에서 산 사람이야. 출세리에서 수단과 방법도 안 가리고 기회 있으면 다 하는 사람. 가령 이런 거죠. 자기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높은 사람이 있을 것 같고 그 사람이 어떤 시를 한 편 딱 쓰면 이러는 거죠. 아, 당신의 시를 이렇게 듣고 보니 야, 이 태백이도 울고 가겠다고 두보도 그냥 울고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게 사람들이 옆에 볼 때 황당한 거야 이거. 무슨 저런 인간이 있나. 너무 뻔뻔하고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이 얼굴이 화끈한 거야. 그래야 그때 나오는 것이 뭐냐면 황강홍이는 철 갑옷을 뭐 10겹을 철 갑옷을 얼굴에 깔고 다닌다. 철갑 이게 철 갑옷이죠. 그걸 깔고 다니면서 그때부터 철면피가 나왔다는 얘기죠. 철면피 세상에 많죠. 진짜 부끄러움이 없는 인간들 많아요. 저는 철면피 딱 생각하면 딱 두 가지 생각나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철면피 아니에요? 얼굴에 두꺼워가지고 막 그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인간들. 그리고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철면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왜 이런 얘기 들었냐면 사실은요. 그 성경 읽어보면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 불도장이잖아. 화인은. 불도장이요. 여러분 이게 팔을 이렇게 불에 댔다. 전부 막 1도 화상 말고 한 3, 4도 되는 화상 입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요? 세포가 다 죽어버려. 그리고 화상 입으면요. 안 아파. 막 꼬집어도. 왜? 신경이 다 죽어갖고.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무슨 뜻이야? 양심이 다 감각이 다 죽었다는 얘기죠.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 그럼 이렇게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도 없어지고요. 무서움도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철면피가 있다는 얘기죠.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이거 같아요. 이거 하나님도 버려요. 대부분 하나님 버린 사람들이 거의 다 철면피예요. 부끄러움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무슨 정의 붙기는 소리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았죠. 유교에서는 이거 수호지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유교의 핵심 가치 아니에요? 수호지심. 뭔가 잘못했으면 부끄러워야 이게 사람 아니에요. 그죠? 미안하고 죄송하고. 근데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자기가 잘못됐다는 거 알아야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러 왔어요? 간단해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 구원하러 왔어요. 그게 죄인이거든. 나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잖아. 죄인을 구원하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요. 또 우리는 뭐 잘한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뭘 부끄러워해요, 여러분들은?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뭘 부끄러워해야 되냐? 여러분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사실 내가 가난하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게 아니라 내가 게을러 빠진 게 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부자도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좀 부자라고 해서 막 좀 그런데 아니요. 부자가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그 많은 재산 갖고 자기만 잘 먹고 산다는 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부끄러운 거죠. 내가 학벌이 좋아요. 문벌이 좋아요. 가문이 좋아요. 그거 갖고 뭐 했어요? 자기 자랑만 했어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요. 때로는 내가 외모가 못생겼어. 아니요. 그 사람들 많이 부끄러워하잖아요. 내가 못생겼다고. 아니요. 더 부끄러운 거 뭐예요? 더러운 마음이요, 사실은. 아주 나쁜 마음이 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내가 키가 작아요. 그래, 몸도 왜소해요. 마음이 작은 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게 부끄러우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있는지. 사실 인간의 인간됨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뭘 부끄러워하고 있는지에서 딱 결판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크게 따지면 그래요. 나의 인간됨은 뭐냐? 내가 뭘 부끄러워하고 있는지, 내가 뭘 자랑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척도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 성경에 찾아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딱 생각나죠. 첫 번째. 그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러고 딱 보니까 뭐예요? 자신들이 벗었음을 딱 깨달아요. 창피해. 부끄러워. 그래가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로 자신들을 둘러 입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부끄러워야 돼? 자신이 벗었음을 부끄러워야 돼? 아니면 무화과 나무 하나님 말씀을 어겼던 것이 부끄러워야 돼? 하나님 말씀을 어겼던 것이 부끄러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요. 진짜 부끄러워할 때는 따로 있는데 엉뚱한 거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거야. 사실 여러분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다. 중생하여 천국 갈 수 있다는데 사실은 어떻게 하면 부끄러움과 성공 이런 것들이 다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에스라 선지자가 있죠. 잘 안 읽어지죠. 에스라 9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든다는 얘기죠. 왜 그랬냐? 이것도 이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BC 586년에 멸망하잖아요. 완전히 나라가 끝장나잖아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우리가 망해야 되느냐 이런 식이었었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인식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아? 하나님이 있다며 성전이 있는데 왜 성전이 파괴되냐? 그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포로로 끌려가면서 느꼈던 것은 뭐예요? 아, 이게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잘못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좀 들은 것 같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깨닫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어떻게 돼요?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귀환을 시켜버리잖아요.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이 됐어요. 처음에는 뭐예요? 너 꿈꾸는 것 같았죠. 너무 잘했죠.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그 주변 이방인들하고 결혼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방신들도 하고 원위치 싹 돌아가요. 그때 쓴 말이 이거예요. 에스라가. 너무 부끄러워서 죄송하다고. 이런 얘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이렇게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도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쭉 읽어보니까. 왜? 뭐 때문에? 자신의 믿음 때문에 그래요. 사실 디모데는요, 되게 착한 사람으로 이게 성경에 기록돼요. 집안도 참 좋은 집안, 어머니, 할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신앙생활을 참 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잘 사랑받고 많이 하니까 한 가지 또 특징이 뭐야? 좀 사람이 곱게 자란 탓인지요, 좀 소심하고 용기가 없어. 내가 보니까. 어떤 그 결단력, 지도력, 내지는 어떤 좀 강단이라죠? 그런 게 좀 연약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에베소의 지도자도 있고 교회 지도자 있지만은 여러 가지 박해가 많았을 때 뭐 담대하게 나서지를 잘 못했죠. 디모데가 어떻게 감옥 갔다는 얘기 안 들었잖아, 성경에. 그런 거 보면 디모데가 약간 한 발 뺀 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근데 자기의 스승, 믿음의 참 아버지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강단이 있잖아요, 이분은. 감옥에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어려움, 어떤 박해, 끄떡도 안 하잖아. 막 오히려 죽음을 원했고 막 이렇게. 그런 걸 딱 보니까 자신이 비교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야. 자신의 신앙과 스승인 사도 바울의 신앙을 딱 비교해보니까 너무 죄송한 거야. 그러자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쓴 거죠. 8절에 그게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자기 믿음의 아들이 그런 마음이 갖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믿음의 아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죠. 그게 마지막 편지였어요. 결국 사도 바울은 그래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사랑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죽을 때는 개인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 집중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래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은 나한테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말 그런 뜻이 아닐까. 마지막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글을 쓴 거죠.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뭐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참 이게 이력이 화려하죠. 그 3년 군생하면서 예수가 생각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다 부인하고 뭐 한 놈은 팔아먹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할 때 엉뚱하게 구레네 시몬이 와서 졌고 구레네 시몬하고 예수님과 아무 관계 없잖아. 사실은 지네들이 지어야 맞지. 근데 아무도 없고 엉뚱한 사람 지게 되잖아. 얼마나 참 미안해. 죄송하고 다 도망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를 몇 번 만나요? 2번 만나요. 요한복음에 보면 첫 번째 도마가 없을 때 만나고 도마가 있을 때 만나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도마가 이제 보여달라니까 또 다시 오니까요. 그러고 이제 또 3번째 만날 때 어떻게 돼요? 그들은 어디로 갔어요? 아니 부활하시고 2번 만났으면 예수님 뭐 부활 인정하고 다시 시작해야 할 거 아니야. 제자들은 못했던 거야. 왜? 부끄러워서, 죄송해서, 미안해서. 그럼 어디로 가요? 원위치 가잖아. 갈릴리 바다하고 다 가잖아. 베드로와 6명인가요? 쉬어보니까 총 7명의 베드로. 그들이 뭐예요? 갈릴리를 다 가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잖아. 왜 그랬을까? 아까 얘기했듯이 부끄러운 거예요.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 찾아와서 한마디 말하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 딱 묻잖아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었어요. 사도 바울 마음도 똑같아. 디모데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야.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보통 우리가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교회 성장 이런 데도 많이 하는데 어떤 때는 이제 목회자님 모시는데 원로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이제 은퇴하시고 80 이상 되신 분들 오래된 얘기죠. 그분들 가지고 세미나 하면서 그분들의 이제 목회 경험담을 들어보는 거죠. 3가지 질문은 보통 그분들이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냐. 2번째는 가장 참 실패했을 때 그때가 언제냐. 또 가장 마음 아픈 일이 뭐냐. 이렇게 쭉 물어보는데요. 어떤 원로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죠. 뭐냐면 일제강점기였는데 그 당시에 신사참배가 심했잖아요. 그래서 신사참배 거부하면 어떻게 해? 감옥에 끌려가고 툭 대고 때는 거기서 죽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본인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평생 끌고 사는 거예요. 못했다. 왜냐하면 자신이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첫 번째 부인에서 3명의 아들이 있었고 어리대. 그리고 또 재혼을 했는데 그때 신사참배 이후가 돌아서 그때 2번째 와이프와 자기 자식도 아닌 3명의 자식 때문에 못했다는 거야. 그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회피했다는 거예요. 자기 동료들 그런 분들은 다 신사참배에서 고생 당하는데 나는 그 목숨 하나 부지하게 해서 그렇게 살다가 해방됐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평생 마음이 부끄러워갖고 이렇게 살고 계시는 거야. 지금까지 계속 마음 아픈 것이 이거다. 그때 당했어야 되는데,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그 마음 울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야. 저는 어떤 생각 들었는지 와서 이거 할 때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 생각했어요. 바리새인은 자식이 잘났다고 뭐 금식하고 뭐다. 근데 세리는 하늘을 울어보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가슴 찌고 통곡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한 말씀 했죠. 누가 어렵다함을 받고 돌아갔느냐? 바로 세리였다고. 바로 이 목사님이 그런 마음이죠. 이 부끄러움을 아는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을 갖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어떤 고백을 했었을까? 한 3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어떤 걸 했을까? 첫 번째,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로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이게? 아직도 너는 은혜 안에 있다 이런 얘기요. 아직도 은혜 안에 있어. 너 행위 보고 너를 구원한 게 아니야. 행위하고 은혜가 이게 상반되게 나오잖아. 2절에도. 그죠? 행위 절대로 행위 안 보고 아직도 하나님 너를 사랑하고 은혜 안에 있다. 이걸 얘기해줘요. 사도 바울이. 은혜 있으니 걱정 말아라. 2번째는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기회가 있다. 미래가 있다. 지금까지 고난 네가 회피했지만은 괜찮다. 이제부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난날에 내가 게을러서 못했다면 지금 부지런하면 될 거 아니냐. 지난날에 네가 기피했으면 이제는 네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될 거 아니냐. 지난날에 소극적으로 행동했으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해라. 지난날에 부정적이었으면 이제부터 긍정적으로 해라.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기회가 또 있다. 또 세 번째는 자신에게 속한 고난이 따로 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고난 받지만은 그것은 나의 고난이다. 예수님께서 그렇죠.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거 지고 나를 쫓아. 자기 십자가 다 있다. 내와 비교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그냥 가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에 따라 믿음의 분량만큼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만큼 거기서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로마 가서 너도 순교해야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 순교야 진짜 순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지금 목회하고 있지 않느냐. 너도 고난이 있지 않느냐. 너도 십자가 있냐. 그거 짊어지고 너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거로 된다. 그런 내용의 얘기예요. 디모데후서가. 다만 한 가지 다른 게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핍박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한시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생각나는 게 뭐죠? 서시. 예. 시의 전체를 여는 어떤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벌이 바람에 스쳐온다. 오늘 말씀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맥락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모습, 하나님 면전 코란데 오잖아요. 하나님 면전에 있은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기를.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지 않을까. 내가 세상에 성공하고 실패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어요. 여러 가지 많은 업적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그런 마음으로 늘 생활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을까요? 있죠. 아무리 내가 잘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 은혜 안에 있는 거다. 은혜 안에 있는 거다. 괜찮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참 부끄러움을 아는 그런 신앙을 여러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